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냥 싹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럼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 혼자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신앙생활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을 만나면서 또 신앙이 좀 은혜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하고 그래 여러분 구정 예배도 요새 귀찮죠? 그래서 구역에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만 예배 있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도 예배가 있고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다 여러분 잊어버렸죠? 금요일날 예배 있는 거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사람 많아요. 뭐 새벽에야 뭐 잠자다가 못 일어나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정말 뭐 차근히 좀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성경을 내용들게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믿음이 세워지면 되는데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그 인생은 정말 되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되어진다라는 그 속에 무조건 잘 되고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든 성도든 삶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영향을 받거나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뜨벅뜨벅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무조건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게 오해입니다. 복음의 오해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형통 만사 형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정말 삶의 문제가 뿌리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되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 하나가 제대로 다 들어가면 세상에서 참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의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텐데 라는 것을 계속 그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평생 목표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세상의 육신에 복받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그 믿음 속에 훌륭함과 세상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목표와 표를 다 끌고 우리가 새해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저는 나 자신과 늘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죠. 어느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요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또 집중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생각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고 그렇고 지금 세상을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자꾸 성장돼야 되거든요. 성장돼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대로 그 육신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자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출발했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쯤에 가서 딱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때 굉장히 말하자면 그 삶은 어떤지 하냐면 혼돈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혼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잘 써가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자기 삶도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냐 하면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근데 그 포장한 것은 절대로 다 그거는 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고 그야말로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감찰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근데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알지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믿음 생활에 속일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으로 다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부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을 조금만 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다 드러나죠. 그게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말도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죠. 안 그래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믿음 없을 때는 전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전부 육신적인 것이고 나 중심이고 나 중심,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 중심,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하면 뭐 내 나라 중심 이렇게 가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면 갈수록 생각이 벌써 바뀌어지니까 말이 바뀌어지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삶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지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서 다 잘 더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드러나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더 잘 드러나지요. 왜요? 부부지간에 알잖아요. 부모 자식간에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다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자연적으로 그 삶에서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이게 묻어나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이려고 그러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여러분 드러내시고 이런 말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좀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하기를 나는 다 괜찮은 줄 알지요. 나는 다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다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보면 남들 잘못하는 건 정말 잘 보이는데 자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 아시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드러내고 계셔요.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인도받자. 그러니까 여기 성도들이 굉장히 또 막연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밖에 나가서 동료지간이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탓하고 정부가 정치를 못해서 어쩌고 의원들이 잘못하고 자꾸 남의 탓하잖아요. 남편이 무능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의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포장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좀 보세요. 삶 속에 잘 보세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삶이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우리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대로 내게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내 기준 혹은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습,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신 만큼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된다고요. 믿음이 안 되신 만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속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가 나와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어서 교회가 운영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믿는 성도라면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한 만큼은 내가가 나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은 내가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 성도들 혼돈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지금 공부도 하고 내가 직장도 가고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부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 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니. 여러분이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뭐가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축복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나라는 것이 자꾸 빠집니다. 내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을 늘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나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다. 나는 교회를 핍박 같은 자였다. 자기 못된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확한 거죠. 이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이 바로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전부 나 중심으로 내가 한 걸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게 되고 교회에서 뭘 헌신한 거 그것 때문에 배경이 돼가지고 행세를 하게 되고 그래 여러분에게 정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바로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헌신 많이 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반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은 내가 했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아니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여기에 내 마음 혹은 생각, 내 삶의 이유가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묶여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조차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믿음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상을 정복하기커녕 세상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안 그래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삶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뭘 나빠서 사람 자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리다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요.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해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에게 묶이고 물질에 돈에 묶이고 세상 권력에 다 묶이고 세상 육신의 쾌락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뭔 발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버는 것도 전부 육신적으로 보는데, 예, 버는 거 전부 사람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이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전부 나 중심으로 보게 되고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내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사람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말 한마디 우리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는 많은데 아주 동안이시네요. 이러면 나는 기분이 싹 좋았다가 왜 그렇게 요새 뭐 성도들이 속색이 우리 바싹 늙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이런 수순이라고 우리가 뭐 제가 뭐 지금 다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렇다니까요.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라도 목사 예, 당신 설교 최고야 막 이러면 그렇지. 예. 알아주는 인간 하나 있네 이러면서 기분이 좋다고요. 그런데 이따가면서 있다가 왜 아브라함을 이삭이라고 이삭을 아브라함이라 합니까? 막 이래요. 그 설교할 중에 내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럼 그럼 당신 얘기 안 하면 누구 얘기할까? 그럼 당신하고 살게 한 것은 그 얘기 하라고 지금 살게 한 건데 내가 또 이런다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잘한다고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았다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하면 상처받았다가 그 상처받은 것으로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죠? 요게 다 상처가 뭐가 암덩어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육신의 암덩어리 그거 말고 하여튼 여기 묶인다고 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깊이 받은 만큼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러다가도 속에는 아직 그게 그 응어리가 없어지지 않았어. 어느 순간에 약점이 딱 잡히면 바로 쏘지 않아요?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이 묶인다니까. 아니 사람 자체에 묶기보다는 말 한마디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주사님 이쁘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는 뭐 잘생겼다고. 뭐 내가 뭐 잘생긴 못생겼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못 넘어서요. 자존심을 못 넘어서요. 우리 열등감을 못 넘어서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 우리 어른들을 잘 들으세요. 예. 좀 늙었다고 그래도 그거 당연한 것이 뭐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예. 나이가 늙어 가는데 그냥 안 늙었다고 계속 우겨봐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보세요. 이 복음이 안 되는 만큼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이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왜 상처받아요? 아니 부모 잘 만나서 좀 또 공부가 되어져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옛날입니다.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어떤 우리 어르신들 얘기입니다. 상처를 자꾸 받는데요. 왜 상처받았더니 그 어르신들 가운데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 대학 동창회 만나러 갔다. 그래서 바빴다면 대학 다닐 때 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대학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분은 이제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대학 다닐 때를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 그래, 그게 기분 나쁜 거야. 듣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속으로 들으면서 대학 다녔다고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공부 좀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수준이나 그 얘기 듣고 상처받는 수준이나 다 똑같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니까. 여러분 학문도요. 학문이 많잖아요. 세상에 학문이 정리된 학문이 많잖아요. 최고의 학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근거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일반적으로 쳐질 때 철학을 굉장히 높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철학 위에 신학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사람 되었으면 뭔 그렇게 배우고 못 배운 것에 남들이 가난하고 부자하고 높고 낮음에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또 뭘 자랑할 것이 있냐고요. 우리는 조금 되어지면 자랑하고 안 되어지면 남들과 비교하고. 나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 앞에 앉았길 선생님들. 어느 정도냐? 이 얼굴 좀 잘생기고 못생긴 거 여기에도 잡혀있다니까?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좀 이뻐지려고 성형술도 하고 코를 약간 높였느니 눈을 낮추 괜찮아요. 그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그게 미모에 외모에 묶여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나 성형수술에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미모지상주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 이야기는 그게 할 수도 있어요. 좀 고쳐서 좀 괜찮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는데 여기에 너무 상처가 되고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쁘고 안 이쁜 거 어딨냐고.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런데도 하나도 못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권력의 세상의 물질의 이걸 잘 넘어서겠냐고요. 여기 다 묶여 살아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니까.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그걸 섬겨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묶여있는 게 전부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우상적인 배경, 육신의 삶이 묶여있다라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혼돈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이 가려서 육신의 눈이 잡혀가지고 이 앞의 세계를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전부 잘 되고 안 되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여기에서 늘 웃고 울고 갈등하고 살아가는, 분쟁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 여러분 지금 되고 안 되고 예수 살면 복받고 성공하고 속지 마세요. 거기에 진짜 우리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다 버렸어요. 다 받은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 우리 신분이 어땠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는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버렸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너무 이 고백을 자주 해서 다 할 거예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성도들의 가르친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즉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못 볼 뿐입니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저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게 사실로 믿어졌다면 완전한 축복받은 거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신랑, 육신의 신랑 또 능력 있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니까. 자,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이 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사실 어떨까요? 염려, 걱정, 두려움 안 하겠죠? 맞아요? 안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되어졌다면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할렐루야. 안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지금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고 안 되고 내 삶에,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뭔가 잘 되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삶 속에 엄청난 어려움,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글쎄 축복이 오면 자기 배경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고난이 오면 염려 걱정이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난이 올까 의심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왜 사랑하는 자가 중요해요? 그 사랑하는 자가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왜 고난이 왔냐고. 사랑하는 자가 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또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글쎄 병들어 죽게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자는데,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재앙이 오고, 이렇게 원망 불평까지 갈 수 있고요.
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데도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주님이 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다 계획하셨어요. 뭐 이거 지금 이야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져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천국 지옥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떻다고요?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으시면 아멘. 참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잘 지속해야 돼요. 은혜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뭐지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아가요. 은혜를 바로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역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 개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믿어지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어지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러면 참 감사하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소리 높여 안타깝게 외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진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자꾸 발견되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은혜가 사모되어집니다. 교회 오는 길을 기다리십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은혜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발견하는 이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세요 마세요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니까. 가는 줄을. 여러분 지금 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 집중해 듣잖아.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갔어요. 가르쳐줄게. 12시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12시 된 줄도 모르고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원래 설교 길게 합니다. 미리 다 얘기해놓고, 다 얘기해놓고서 내가 지루할까봐 이렇게 해놓고 했잖아요. 근데 끝난 데 보는 줄 아세요? 왜 빨리 끝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오래요. 그게 그냥 인사말인지 진짜인지 나는 가봐야 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 듣는 게 덤덤하다가 이제 은혜를 잘 회복하잖아요. 이제 은혜를 신앙생활 하다가 가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를 어느 순간에 또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보고 싶습니다. 성경 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정말 새롭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새롭게 성경이 읽혀져요. 이 은혜를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마라가 아니고 예배 드리라 마라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 해달라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연애 안 해본 분은 이 말 잘 못 들을 거예요. 연애 본 사람도 알아요. 나는 연애 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 약속하잖아. 그러면 제가 딱 5분
많이 10분. 그 이후에 오면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왜 늦게 오는 거야? 왜 시간 뺐어? 이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어디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더 천천히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막 책망했잖아요. 또 오면서 있잖아요. 늦게 탁 품 잡고 오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오면은 무슨 할렐루야. 그러면서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내가 공항에서도 글쎄 외국 가면서 또 목사님 약속했는데, 야, 방송하기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더라. 그래서 내가 삿대질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이지, 젊은 사람이 약속을 바로 지켜야지 말이지. 내가 그렇게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는 연애 시절에 우리 집사람 기다리고 한 몇 시간 기다린 사람이야, 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 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은 몰라. 지루하지가 않아. 그냥 있으면 옆에 있어도 괜찮아. 좋아. 주님과의 이 은혜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이거는 막연한 얘기 아니고 사실 얘기예요. 실제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를 우리의 남편으로 비유하지 않았어요. 이런 세계가 여러분 있어요. 이게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이것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믿음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인데 제대로 은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근데 부활을 믿었나요? 한 사람도 못 믿었어요. 내용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용은 알았어요. 부활의 교리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될 것은 한 사람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 못 믿었어요.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했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 둘 다 마리아예요.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못 믿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들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었다 해도 믿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못 믿었다니까. 글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다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 그랬죠. 왜 그렇죠?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져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그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그치고 빛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빛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 한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여기 마리아, 두 마리아가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무덤에 부활할 것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날 것을 그걸 기다리고 간 게 아닙니다. 또 누가 보면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제 그들의 풍습이니까. 제자들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이 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시체가 없다. 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허탄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탄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냐? 다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뭐 하셨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나왔어요. 그 행적이 뭘까요? 제자들과 성도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냥 푹 쉬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도 예수님은 바쁘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며 또 말씀을 전해주면서 뭘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발에 붙잡고 경배했더라 그랬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되고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힘있는 삶, 그야말로 역동적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끝납시다.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찬송